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5개의 명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리라. 그죠? 왜냐하면 정신을 안 차리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가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거는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복음은 곧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왜 자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가? 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이거는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의미는 어른이 되어라 이겁니다. 어른이 되어라. 미성숙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어른처럼 행동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늘 분쟁하고 싸웠죠. 자기 자랑만 하고 어른스럽지 못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 강건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마지막 5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의 결론은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사랑의 부재. 왜 분쟁하고 분열했는가? 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은사 문제를 가지고 자랑하고 방언 문제 가지고 싸웠는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 사랑의 부재. 사랑의 부재가 이런 문제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또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상이 있다 그랬죠. 사랑으로 행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열정으로 하게 되고 충성되게 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의 권면이 이제 이걸로 끝이 나고 마지막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문안 인사 및 결론을 내립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가 나오죠. 스데바나는 누구입니까?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이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한다 그랬죠. 즉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자,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첫 회신자이자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니까 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불평하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기로 작정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싸워도 스데바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죠.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과 너희가 함께 일하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스데바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교회가 이제 싸우고 이렇게 분열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보다 이제 막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지키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을 함께 일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과 동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열하고 막 험담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정말 스데바나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지키기로 작정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는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두 명을 데리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뭐 이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구인가는 이제 사실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스데바나의 이제 그 집에 있던 종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독립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이제 스데바나가 이 두 명을 데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그 질문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죠. 우상의 문제부터 이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질문을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온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바울은 이들의 방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교회의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디모데를 보내자니 시원찮고 아볼로가 가면 좋겠는데 아볼로는 가라기도 안 가고 버티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교회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스데바나가 이 두 명을 데리고 와서 교회 소식을 다 전해주니까 또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그 답변을 다 가져가니까 바울은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이 말은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는데 전체는 다 볼 수 없었지만 또 갈 수는 없었지만 이 세 명이라도 볼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세 사람의 방문은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시원하게 해줬다. 우리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안식을 줬다, 위로를 줬다 이겁니다. 이 세 사람의 방문이 너희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담이 컸던 바울에게는 이들의 방문이 위로가 되었고 또 바울의 소식을 들은 나중에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에 이렇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제발 시기, 질투,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교회가 워낙 이렇게 싸우니까 이런 사람 또 잘했다가 하기보다는 너희가 왜 갔냐, 왜 당신이 갔냐, 뭐 이렇게 또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어라. 19절 이제 마무리 문안 인사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문안 인사들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의 교회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겠죠.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들을 비롯한 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죠.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은 바울하고 함께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고 또 에베소에서 자기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가정교회를 이미 또 에베소에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또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자, 모든 형제, 여기서 이 모든 형제는 바울 곁에 있었던 무명의 동역자들, 바울이 혼자만 다닌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여행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들이 다 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걱정거리, 근심거리 교회였죠. 자, 여기 참 아름다운 거는 이렇게 이 멀잖아요. 이 그리스하고 이 터키하고는 굉장히 먼데 이렇게 교회 간에 서로 무난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그 당시에 우리 생각보다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무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기억해주고 또 그들의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왜 굳이 이렇게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은 이제 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대피를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불러주면 바울이 불러주면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서 적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오늘 다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안인사, 이 서신 전체를 친필로 적은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제 다 대피를 했고 이 문안인사는 바울이 직접 친필로 했다는 거죠.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다 이렇게 뭐 타이핑을 치고 누가 대신 쳐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사인만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겠죠. 자, 마지막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싸해지죠. 바울이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 사랑. 주님을 사랑하라. 왜?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나 또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교회 열심히 한다, 예배 열심히 한다,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의 부재.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뭘 구제라고 뭘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과 교회 생활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이 없는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다. 바울이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거는 이제 마라나타. 옛날 성경에는 마라나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헬라어 음역, 아람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끊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뜻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또는 해갖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된 성경들이 있어요. 왜 두 번역을 동시에 놓냐면
이 마라나타를 끊어 있는 방법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두 개로 끊어 놓으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은 이제 기도로 번역을 해놨죠. 마라나타. 보통 이렇게 후절로 많이 해석을 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했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는 항상 우리처럼 샬롬 이렇게 안 하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건 바울의 축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축도.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분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세게 했죠.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기둥으로 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